자,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0절에 1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11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 자, 잘 알고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의인의 형통하며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배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며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도략이 없으면 백성들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정성입니다. 여기 도략이 나오는데 이 도략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식을 가진 사람, 또 도략은 또 상담자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다 하나님의 아름답고 고귀한 사람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내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도략도 없고 지략도 없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들의 형통을 보면은 누가 즐거워합니까? 우리 누가 의인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자신을 모르고 살아간다면은 내가 의인이 될 수 없고 내가 죄인이 될 수 없고 악인이 될 수 없고 또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는 판단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하고 못하고 따라서 그대로 앉아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가 열린 자들은 그 음성을 듣는데 우리는 음성 듣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우리는 의인들이라면 내 형통한 길을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데 과연 그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안 된다면 우리는 즐거운 길을 가지 못하고 악인들과 패망의 길을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공정성을 우리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었습니까? 우리는 이 공정성,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공정하심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자, 우리 아까도 마태복음 5장 45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인간들 같으면 이쁜 사람은 밥 한 그릇 더 사주고 우리는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에게도 무엇을 해주는데 우리 싫은 사람은 합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공정하게 나눠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렇습니다. 얼마나 공정하십니까? 우리 인간들 같으면 다 각각 줄 텐데 하나님께서는 공정에 똑같이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정성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에게도 빛과 비를 주시고 공기도 똑같이 나누십니다. 햇빛을 주실 때에 누구는 많이 주고 적게 준다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햇빛 받았을 때 물질로 따진다면 우리가 돈 주고 산다면 얼마나 주고 사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비가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런데 그 비를 우리가 돈 주고 산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가 공기 얼마나 많이 마십니까? 그러나 그것을 돈 주고 산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귀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는 성도니까 많이 주고 너는 비신자니까 적게 준다면 하나님의 공정성이 나타나겠습니까? 이런 우리는 하나님의 공정성을 바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4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따라서 온전한 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께 한마디 한마디를 그대로 따라서 하늘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공정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너 지식이 있느냐? 인간들의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세상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서 회답교만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자, 5장 1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7장 15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그렇습니다. 세상 공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너는 어디 학교 나왔느냐? 너는 어떻게 공부했느냐? 이것 학력부터 나온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더 학력을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학교 좋은 데 나오는 공출세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해당 학교만 나왔기 때문에 네가 그를 아느냐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늘의 지혜가 그렇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하늘의 도량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분도 막힘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동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말합니다. 이 돈이 누구 것입니까? 그러니 예수께서 그 직답을 피해갑니다. 어떻게 피해갑니까? 너 돈을 가져와 봐라. 이것이 누구 것이냐? 바리새인 것. 이 땅에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렇습니다. 가이사 건 가이사에게, 하나님 건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슬기롭습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 바칠 세금이 있다면 하나님 거라고 단정했을 텐데 예수께서는 하늘의 지혜와 지략을 가지고 대답했기 때문에 가이사 건 가이사께 드리고 하나님 건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이 바로 네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요한복음 15장 5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 바라보면서 잠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시편 121편 7절 8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아버지께서는 잠도 안 주무시고 이 땅에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를 지켜주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문맥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7절 8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내 영혼까지 지켜준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5절 6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귀중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는 근과 은으로서 우리를 보석으로서 다루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내 몸을 천하게 여긴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몸이 얼마나 귀중가를 깨닫고 깨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니까 나도 열심히 피땀 흘려 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보낼 때에 명령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창세기 3장 19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에 아버지께서 명령을 우리는 받아서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공정성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피땀 흘려 일해가지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군복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 살았다 한다면 내가 정직하게 살지 않고 악인으로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악인들이 이 땅에 살아간다면 선인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악인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본다면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이요 악인에게 주신 길은 슬기롭고 지혜로운 길로 갈 것이요 우리는 즐겁고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공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정직한 자와 악한 자들의 공정성을 우리에게 또 주신 것입니다.
성읍들을 우리는 정직한 자들의 주권을 한다고 합니다. 진흥하고 악한 자들은 입을 인하여서 무너지느라 말씀합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왜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르게 살아가라, 정직하게 살아가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게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잠언 25장 26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한 것입니다. 자, 잠언 25장 26절.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의인들은, 성도들은 우리는 지혜롭고 지식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불신자들한테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한테 우리는 사탄마귀 전에 고개 숙이기를 최고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저 사탄마귀의 고개를 숙이고 사탄마귀를 따라가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적에 여기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어떻습니까? 제사 지내고 사탄마귀 앞잡이가 되고 모든 일들 고사 지내고 합니다. 부닥거리도 하고.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넓고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이렇게 용서하고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복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축복하면서 부자되는 것만 축복인 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돈 받을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지경을 넓히고 내 마음을 넓히고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면 하늘을 배우는 분복 가지고 내가 살아고 이 땅에서 지혜롭게 슬롭게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악인들이 살아간다면 악인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간다고 우리는 어리석게 삽니다. 우리 잠언 24장 1절에서 또 2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가? 자,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뿜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남들이 사기쳐가지고 잘 먹고 잘 산다고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얼마나 그랬습니까?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다가 짐 싸놓고 또 죽음이 온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누구 것입니까? 그리고 부잣집 가면은 그 가정에 행복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집안에 가면은 다 행복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오직 하늘에서 분복을 내려줬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 스스로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레미야도 말씀했습니다. 에레미야 12장 1절 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이렇게 악인들은 잘 사는데 우리는 못 삽니까? 그래서 부자된 걸 잘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이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들이 부자로 사니까 다 모든 것이 행복과 평안을 다 한꺼번에 안고 간 줄 착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의 이재명이를 보십시오. 3대 세습입니다. 영창에 가서 조사받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본 내 자신이 현실에 만족하다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합니까? 내가 이 땅에서 현실에 만족해야 내 행복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남들보다 못 산다, 남들보다 성공 출세 못했다, 남들보다 뒤떨어진다, 이렇게 한다면 어리석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명을 찾기 위해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절에 만족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복을 내려주신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만사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만사형통을 모르고 살아가기에 어리석고 또 어리석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 24장 19절에서 20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잠언 24장 19절 20절 자, 악인들은 의인들 7번 넘어져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의인들은 한 번 넘어지고 한다고 합니다. 자, 잠언 24장 19절에서 20절 너는 행악자들을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렇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지향은 속히 이 말이니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너희는 행악자들의 득이함을 인하여 부러워하지 말아라. 부음을 품지 말아라. 저들이 나에게 잘못돼서 내 재산을 다 뺏어간다고 해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분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내게서 내 재산이 악인들에게 갔다면 그것으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에게는 하늘에서 그 30배, 60배 큰 축복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한테 뺏어갔으니까 그걸 원수 갚겠다고 한다면 내 자신이 병만 옵니다. 화, 독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분을 품고 산다면 내 안에 병만 커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그 병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땅에서 우리는 행악자들을 득이하지 말아라. 부러워하지 말아라. 악인들의 형통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악자들이 장래가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땅에 이 자리에 있다가 또 없어지고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순간순간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멀리 바라보면서 내 영혼을 생각해가면서 산다면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가는 길 형통평탄하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들이 장래가 없는 자들을 바라봅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잠시만 살다가 등불은 꺼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잠깐 재물만 쌓아놨을 뿐이지 그들이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찬양하며 내 마음을 비웠을 때 행복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행복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아버지께 기도하고 내 가는 길을 우리는 아버지께 맡기고 더불어서 악인들을 사귀지 말고 바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로의 길에 서서 정직한 자들과 성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바른 길이고 우리가 행할 길이고 우리의 행복길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이 땅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내 살아라고 합니다. 우리 자 24장 갔으니까 33절 34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2절부터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악인들을 보고 저들을 보고 생각하기를 깊이 생각한다면 내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오직 하나님만 보고 내 자신을 정직하게 만들어서 바른 길에 서서간다면 내가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돌아가는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들만 부러워하면서 그들의 종이 된다면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불행입니다. 그리고 등불은 꺼집니다. 인생의 끝장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럼프에 빠지고 악의 소굴에 빠져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등불 꺼진 자를 바라보면서 내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을 보니까 오직 내가 깨달은 자만이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자만이 우리가 이 땅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을 바라보면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저를 보고 좀 더 누워가자 그러니까 궁핍이 강도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게으른 자에게는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자에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게으른 자에게는 안 됩니다. 게으른 병 오직 죽음의 병인다고 합니다. 무기력하다 죽음의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간다를 그들은 죽음의 병에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핍비 강도같이 오고 가난이 이렇게 몰려온다면 우리는 피해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게을러서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그러면은 시편 37편 38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아름다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우리는 한번 보아야 됩니다. 시편 37편 38절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자, 다시 한번 37편 38절 온전한 사람을 살펴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평안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자, 25절에서 다시 한번 25절에서 2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늦게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리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그렇습니다. 여기 얼마나 잘 나왔습니까? 내가 정직하게 살아라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야 너희는 네 자손들이 잘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늙기까지 의인들이 자손들이 거지가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내가 잘못 살았다면 너희 후손들은 거지가 되고 네 후손들은 끊어질 것이다. 우리 살면서 보십시오. 그 후손들이 끊어진 데를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았는가. 그래서 3, 4대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정직하게 바르게 산다면 영원히 천천대까지 우리는 잘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지가 되지 않는 것, 우리 노숙자를 보면서 이런 구절을 보면 노숙자를 보면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 어린 수호자에게 물 한 그릇 대자면은 하늘에서 네 상이 있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도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정직하게 바르게 산다면 여기 말씀처럼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또 걸식하는 자들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게으르게 살아야 됩니까?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면 하나님의 분복을 받들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정성을 따진다면 우리가 할 때도 정직하게 바르게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이렇게 귀중한 말씀이 여기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내 자신을 바르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설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분복을 받고 우리는 보람있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 갚는 일도 아버지께 맡기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왜 원수를 사랑합니까? 우리는 악에 지지 말아라. 또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21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 사탄마귀들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들이 잡혀가면 안 됩니다. 그들이 구속물이 되면 안 됩니다. 앞서가도 안 됩니다. 모두 다 버리고 앞만 보고 전진함에 가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바로 정직하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악인들을 한번 상대하고 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인들과 같이 상대한다면 이렇게 악하게 되기 때문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을 버려라.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1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옴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원수 갚는 일도 내가 갚으면 또 대대로 내려가면서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일을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전해 버립니다. 그러면은 오직 그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께 반대하겠습니까? 보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아나고 아버지에게는 한 말씀 한 말씀 줬습니다. 그렇게 다 맡기고 악인에게 지지 말고 악인을 피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제일은 무엇이냐? 우리 13장 14절을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서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껏 읽고 지혜를 키우고 지략과 도략을 키워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소망, 사랑, 우리는 다 이것을 우리가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하기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제일은 사랑, 모두 다 믿음, 소망, 사랑 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뭐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꿈인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에게 분복이고 사랑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를 가지고 항상 주기에 기도한다면 아름답게 이 땅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부여잡고 믿음의 승리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